하나님은 다윗에게 복을 많이 주셨습니다. 첫째로는 왕이 될 자격이나 기회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주셔서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에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을 복으로 주셔서 이제는 그 성이 시온 성이 되고 다윗의 성이 되는 그러한 복을 주셨고, 그 다음에는 다윗에게는 생명을 바쳐서 다윗을 섬길 용사들을 복으로 주셨습니다. 이제 이러한 가운데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통치를 하게 되죠. 그런데 그 전에 전임자였던 사울 왕의 통치 방법과 그리고 이 다윗의 통치 방법이 달랐다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이 역대기 12장에서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사울의 통치와 다윗의 통치, 무엇이 다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왕이 되고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자신의 통치력을 가지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는 승리를 하고 나라를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리품으로 그 나라가 부강해지는,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하겠죠. 그러나 오늘 이 이스라엘의 통치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잘 가르쳐야 이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진다. 나라도 강성하여지고 또 백성들의 삶도 윤택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그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방법이고, 또 오늘 우리들도 사실은 이해하기 어려운 통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은 이 지도자가 백성을 잘 살게 하는 그러한 지도력을 발휘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지도자에게 요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제대로 잘 가르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사울은 인간적인 통치의 방법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렸고,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이 통치의 방법이 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라를 경영했습니다. 즉 자기 주위에 많은 군인들을, 또 훌륭한 사람들을 돈으로 사서 그래서 나라를 지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을 자신들이 직접 자신이 만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요즘으로 말하게 되면 민주적인 방법, 그리고 어떤 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방법으로 그 나라를 다스려 나아가는 그러한 통치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울의 통치를 실패한 통치다, 이렇게 성경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통치는 정반대였습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앞세웠습니다. 다윗은 나라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했고 사람들이 그 말을 이제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가도록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결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결정을 백성들 전체가 따라가는 이러한 방법이었습니다. 뭐 백성들 간에 무슨 소통이라든지 민주적인 결정의 절차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도 이 이스라엘이 부흥하지 않을 것 같았는데 부흥하게 되고 나라가 더 견고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나라를 축복해 주신 것이죠. 이 사울과 다윗의 통치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사울의 대전제는 내가 이스라엘의 1인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계획했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끼어들 만한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대전제는 언제나 나는 이스라엘의 2인자이다. 그리고 다윗은 모든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셔야 한다. 그리고 자기는 할 수 있는 한 그 결정을 내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따라서 수행하는 것이 그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다윗을 우습게 여겨야 할 터인데 그런데 도리어 이 다윗을 귀중하게 여기고 그래서 사람들은 다윗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특별히 왕으로 세우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오늘 역대기 12장은 쭉 소개를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타났느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되고 이 마음으로 모아진 이들이 이 다윗을 어려움 가운데서 구원해서 헤브론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옹이하는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 중요한 것은 오늘 사울의 통치와 그리고 다윗의 통치의 방법이 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통치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를 원하셨고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통치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이 다윗이 이렇게 말씀만을 붙들게 되어진 계기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래부터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으로 태어난 것은 아닙니다. 사실 다윗이 아무런 이제 계기도 없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된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붙들어야만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계기가 그의 인생에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자신이 유능하고 자기 자신이 제일 똑똑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붙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무엇인가 인간의 생각이 더 합리적이다. 그리고 인간에게 있는 창의적인 그러한 요소들을 개발해서 그 창의성을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합리성과 서로 합하여지게 되면 굉장한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것이 더 발전적일 것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또 단기적으로 그렇게 인간의 합리적인 이성과 그리고 창조적인 이와 같은 능력이 합하여지게 되면 그 결과가 눈에 보이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도 사실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철저하게 인생이 그러한 합리적인 이성과 그리고 또 이 세상에 어떤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다가
막다른 길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떤 인생의 계기를, 고난이라고 하는, 환난이라는 계기를 만날 때에 그제서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합리적인 이성과, 그리고 인간에게 있는 이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위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말씀을 붙들게 되면 이 사람은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맹목적으로 따르듯이, 독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듯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계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러한 계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었던 그 계기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다윗이 언제 그러한 계기가 있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다윗은 어려서부터 그 8형제 가운데 막내로 태어나가지고, 그래서 그는 늘 벌판에 나가서 양들을 지켜야 했습니다. 가장 어린 다윗이 그 양을 지키는 동안에 달려드는 수많은 이 이리, 그리고 또 사나운 짐승들, 그리고 도적대들을 지켜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윗의 힘으로는 그것을 막아낼 힘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와 같은 어려운 때에 내 힘으로는, 내 이성으로는, 내 창의적인 방법을 가지고는 이 일을,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으니까 이 다윗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만군의 여호와의 힘을 의지하는 말씀의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 고난이 그를 복되게 해 주신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붙들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그러한 계기가, 그런 체험이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오늘 이 세상에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성경적인 내용을 기초로 해서 얼마든지 인간의 창의성이나 합리성을 살려서 민주적이며 그리고 발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제 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퍼센테이지로 말하게 되면 자기 자신의 어떤 이성과 창의성이 60%, 인간의 그 능력이, 그리고 40%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세운 것이지만 결국은 인간의 능력이 더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그 방법으로 살아가면서 나는 말씀 가운데 산다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방법은 할 수 있는 한 인간의 생각은 다 배제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100% 절대적으로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대로만 따라가자라고 하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료로 해서 인간의 창의성과 합리성을 살리는 것이 훨씬 더 발전적일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처럼 할 수 있는 한 인간적인 생각을 배제하고 거의 독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나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어떠한 체험이, 계기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이제 이와 같이 양을 치면서 경험하는 일도 있었죠. 그리고 그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이 거의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그와 같은 길들이 다윗의 인생의 길에 놓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어려운 고비를 만날 때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만을 의지하게 되면 그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그에게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때마다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그런 체험들을 가지면서 그는 주의 말씀을 꿀송이보다 더 달게 여기면서 시편 119편 67절과 71절 말씀에 보게 되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 당하기 전에 다윗이 그릇 행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은 인간의 이성의 합리성과 그리고 창의성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의 모든 일들을 감당해 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가 바로 자기가 그릇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그릇 행한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고난을 당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고난을 당하면서, 그 환난을 당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되어질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성령을 통해서 임하게 되고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되고 그의 삶을 역전시키는 축복의 기회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뭐예요? 빨리 이렇게 지나가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지킨다라는 말씀이에요. 100% 말씀을 지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1인자이십니다. 나는 그 말씀을 수종드는 2인자 종입니다.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그 가족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말이지. 그리고 또 119편 72절에서 고난당한 것이 그러기 때문에 내게 무엇이라고요?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고난을 당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손해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힐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말이지. 이제는 귀로만 듣는 가르침으로 지식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이 주의 율례를 배우고 이제는 실천하고 적용하는 그러한 변화된 삶의 축복을 이와 같이 힘입게 되었다라고 소개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의 말씀을 그냥 듣는 자가 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실제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생을 주의 말씀을 놓지 아니하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그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계기를 만났을 때에 주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 삶 속에서도 우리의 이 나라의 역사와 교회의 역사 속에서도 우리가 배운 그대로 이제는 인간의 이성과 그리고 창의적인 방법에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물타가지고 말씀을 자꾸 희석시켜서 세속화의 길을 걷지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100% 그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환난을 이길 뿐만 아니라 환난 중에 있는 이들에게 소망과 위로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고 가르치시고 치료하시고 길 열어주시는 이 놀라운 역사의 현장에 여러분이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왕국으로 이제 다윗 성으로 축복해 주신 것처럼 그리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믿음의 가정이 되고 여러분의 믿음의 기업의 일터가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계기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다윗이 그 인생의 밑바닥에까지 말씀을 붙들게 되면은 그 환난을 이제 극복하고 그리고 이제는 일어서야 되는데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지를 보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아예 밑바닥 가운데 제일 낮은 데까지 이 다윗을 몰아넣습니다. 오늘 이제 이 역대기 12장은 그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말씀을 붙들고 난 다음에 인생의 가장 낮은 밑바닥에까지 떨어졌네. 뭐 믿음 생활 잘한다고 하더니 결국은 그 꼴이 되었네. 그런데 여러분, 그때가 무엇을 붙들 때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예요.
성령 받을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그런데 오늘 다윗이 그렇게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잖아요. 쫓겨다니다 못해서 이제는 이 이스라엘 자기의 영토에 살지 못하고 주변에 있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로 피신을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블레셋에 이제 이 왕에게 가서 시글락이라고 하는 그 곳에서 블레셋 왕이요, 내가 이제 여기에 좀 머물러 살았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블레셋은 다윗이라면 일을 가는 나라 아니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제 발로 걸어와서 그 땅에 거주하면서 그 땅에서 이제 종노릇 하겠다라고 하니까 이 블레셋의 왕이 다윗이 그곳에 살도록 허락을 합니다. 그런데 너는 나를 도와야 된다. 왜냐하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울의 군대가 약한 것 같지만 아주 강하게 계속해서 나라를 지켜나가고 있고, 블레셋이 사울을 이길 수 없으니까 다윗의 도움을 이제 받기를 원해서 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땅에 머물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시글락이라고 하는 그 땅에 가장 인생의 밑바닥에까지 떨어진 이 다윗에게, 또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그런 자리에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약 한 34만 명의 사람들을 다윗에게 보내주시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보내주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 1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즉 인간적인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통치를 하려고 하는 사울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이 다윗이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어디에까지가 숨게 되었느냐?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하고 하면서 다윗을, 말씀을 따라 통치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이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이 이렇게 많이 따라오게 됐다. 34만 명의 이 무리들이 따라왔다는 사실을 이제 1절 이하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글락에 있을 때에 이제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에 망명해 있을 때였습니다.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은 블레셋 왕이 다윗에게 임시 거처로 제공해 주신 성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스라엘을 떠나서 블레셋에 신하가 된 사람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이 다윗이 이제는 변질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버림을 받고 이제는 다 이 블레셋 왕에게는 이용을 당하는 그러한 자리에 막다른 길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사울의 인간적인 통치에 실망한 이들이 다윗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일 먼저 다윗을 찾아온 사람이 오늘 베냐민 지파의 여러 지도자들이라고 1절과 2절에 기록하고 있죠.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돌려서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베냐민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왕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지금 이와 같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다고 하게 되면 이 베냐민 지파는 무조건 누구를 따라야 되는 것입니까? 사울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들이 내 지방에, 내가 태어난 지방의 사람이라면, 또 내가 나온 학교의 출신이라고 하면, 또 나와 어떤 연관이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냥 무조건 따라가는 이와 같은 인간적인 방법이 우리들에게 깊이 스며들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정신은 내가 비록 베냐민 지파 그 지역 사람이고, 그리고 현재의 지금 왕이 이제 나와 같은 동향의 사람 왕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라고 하게 되면 나는 그를 등지고 말씀을 따라가는 이를 따르며 그리고 그를 섬기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정신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정신이란 말이에요. 이 정신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에 있었단 말이에요. 이들은 활도 쏠 줄 알고 양손을 다 써가지고 물매를 던져가지고 그리고는 적을 깨뜨릴 수 있는 사울의 군대에서는 정말 유용한 사람들인데 이들이 인생의 밑바닥 중에 밑바닥인 시글락에 가 있는 다윗에게 스스로 제 발로 찾아왔다라고 소개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죠.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맛을 본 사람들은 인간적인 말로는 결코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이 베냐민 지파의 말씀의 맛을 본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맛은 꿀송이보다 더 단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9편 7절과 10절 말씀해 보게 되면 여호와의 율법은,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의 육체를 소성시키거나 우리의 물질적인 부분을 소성시키는 이와 같은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의 심령과 영혼을 소성시킨단 말이에요. 영혼이 먼저 잘 되게 되면 범사가 잘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강건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그리고 시편 19편 이후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순절기가 또 오늘 나와서 말씀을 드리며 손에 쥐어지는 금과 은이 있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듣는 중에 이 말씀은 금보다도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꿀송이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되어지는 것이죠. 베냐민 지파 가운데 그러한 이들이 있었단 말이죠. 말씀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나라를 통치하기를 원하는 그 다윗이 지금 시글락 땅에 힘들고 어려운 그 자리에 우리가 가서 돕도록 하자.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람들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브온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4절 말씀해 보게 되면 기브온 사람,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가나안 족속입니다. 한 30명 중에 이와 같은 사람들이 왔어요. 기브온이라고 하는 이 족속은 어떻게 이스라엘이 만났습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그리고 이제 이 조그만 성까지 이와 같이 점령을 하고, 그리고는 그 다음 지역으로 전진해 나가는데 그 지역이 이 기브온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여기에 있다가는 저 여호수아의 하나님의 군대에게 우리가 다 생명을 잃어버리겠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이제 조약을 맺자, 평화의 조약을 맺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멀리서 온 것처럼 위장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그 다음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이들이 멀리에서 가죽 부대에다가 이제 포도주를 담고 또 음식을 담았는데 이게 다 헤어진 것처럼, 여러분들 이제 이제 있잖아요. 가죽, 아주 새로운 가죽인데 이미 오래전에 앤틱인 것처럼 한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몰라, 이 앤틱거리에 진짜 정말 앤틱한 것만 있는지 모르는데 내가 보기에는 갈고 하고 해가지고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 보니까. 그래가지고 오니까는 다윗이 그와 같은 그 모습을 멀리 온 사람들인 줄 알고 속아가지고 평화의 조약을 맺었어요. 우리가 당신들 안 죽이겠다. 그리고 당신들은 우리가 조약을 맺고 당신들 땅에서 살라고. 그래가지고 땅을 주었던 이 족속이 무슨 족속이라고요? 기브온 족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4절 그다음 6절 15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런 얘기들이 나오죠. 여호수아가 조약을 맺습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고 여호수아가 속아가지고 조약을 맺고 회중의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면서 절대로 이스라엘이 이들을 공격하지 아니하고 또 이들도 이스라엘에게 대적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자기네들의 땅에 살게 되어진 것이. 그런데 이 족속들이 지금 살고 있는 그 기브아라고 하는 이 땅은 하나님이 이 베냐민 지파에게 유업으로 준 땅이라. 이건 사울이 유업으로 받은 땅이 바로 이 기브아예요. 이 기브아 족속에 이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이에요. 그러니까는 오늘 절대로 이들은 사울을 배신하고 다윗에게 와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젠 땅까지 잃어버리잖아요. 이렇게 되면. 근데 땅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서 살면서 이들이 체험한 것이 있어요. 그들이 체험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진리에 대한 분별력이 생겼단 말이야.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인간적인 이와 같은 합리성과 그리고 또 인간적인 어떠한 창조의 어떤 창의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 삶의 방식 가운데 어느 것이 진리냐, 어느 것이 영원한 것이냐, 이 분별력이 누구에게 생겼다고요? 이 가나안 족속인 기브아 족속에게 생겼다. 그러니까는 땅은 잃어도 우리는 누구에게로 가겠다? 다윗에게로 가. 가장 막다른 골목에 처해 있는 다윗이 이 사람들을 만나고 이 사람들의 도움을 받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 다윗을 찾아온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해 보게 되면 고라 사람들, 이 고라 사람들이 이게 이제 요단 동편에 사는 사람들이 아닌데 이거 이제 이건 지워주세요. 고라 사람들은 이게 다 뭔가 하면은 이 하나님께서 제사장 그룹으로서 특별히 언약궤를 짊어지면서 살도록 구별해 주신 이들인데 이들 가운데 중요한 사람들이 또 다윗에게 온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갓지파 사람들이 또 찾아온 것이에요. 이 갓 사람들이 요단 동편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이제 변경을 하셔야 되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주 싸움에 익숙한 것이에요. 방패와 창을 등이 쓰는 사람들이고 얼굴은 뭐처럼 생겼다? 사자처럼. 싸움을 잘하려면 먼저 인상부터 쌓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싸움하게 되면 바꾸려고 하지 않아도 인상이 바뀌어지더라고, 쌓아나온데. 근데 보면 알아. 진짜 저게 무서운 인상인지 그렇게 변장한 것인지. 근데 이 사람들은 아예 사자 같은 그러한 인상을 가지고 빠르기는 산의 모와 같았다. 사슴과 같이 빨랐다. 대단한 용사들이 누구를 돕겠다고 왔다고요? 다윗을 돕겠다고 그 시글락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그들은 기름진 땅을 포기했습니다. 갓지파가 살던 땅은 바산의 암소들이 사는 기름진 그 땅에 그걸 버리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이 다윗,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진 갓지파 용사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얼마나 용감했느냐라고 하게 되면 요단 강물이 막 범람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강을 건너가서 다윗을 도왔어요. 15절 말씀해 보게 되면 정월의 요단 강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에 이 무리가 강물을 건너서 겨우 내내 눈이 내리는 이 헐몬산, 그런데 이제 정월이 되어지면서 날이 따뜻해지니까는 그 모든 눈들이 녹아가지고는 요단 강물이 늘어나기 전에 범람하게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은 생명을 거는 일인데 그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너서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에게로 동서로 도망하게 하였더라. 즉 이 사울의 중요한 식구들을 도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갓자손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다윗에게 합류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적지 않은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사람들이 또 합류하게 되어집니다. 16절과 17절 말씀해 보게 되면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이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왔다는 시글락에 있는 이 다윗에게 나왔는데
다윗이 가만히 보니까 이 베냐민 사람과 유다 자손들이 손을 잡고 오는데 저들이 혹시 위장하고 나를 돕고자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를 속여서 대적하기를 원하는 사람인가? 그래서 나를 돕고자 하는 사람이면 내가 용서하지만 나를 대적한다라고 하게 되면 나는 용서치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당신을 진심으로 돕기 위해서 온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에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니, 그 같이 왔던 사람 가운데 우두머리가 아마사라고 하는 사람인데 다윗에게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가 당신만을 따르겠다라고 결심한 이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겠다라고 하게 되면 말씀은 주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별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는 당신에게 속하겠습니다. 우리는 당신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시는 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말씀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붙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2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넘어갑니다. 22절 말씀에 이들이 이제 다윗이 시글락으로 갈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도독대 아말렉을 쳤으니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이 공격해 오고 사울 왕이 이 블레셋을 칠 때에 블레셋의 왕이 다윗을 불러서 네가 가서 막아라. 그런데 어떻게 다윗이 가서 자기 동족과 싸우겠어요? 난감한 처지에 있을 때에, 그때에 그 틈을 따가지고 아말렉 도적대가 와가지고는 다윗의 가족들을 몽땅 잡아가지고 간 것이. 그런데 이들을 찾아서 다시 다윗에게로 돌려줄 수 있도록 도왔던 사람들이 이 므낫세 천부장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큰 군대를 이루었어요.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들의 숫자를 역대상 오늘 12장 마지막 절까지 읽어보게 되면 약 34만 명의 무리들이 다윗에게 밀려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여기에 계시지 말고 우리들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헤브론으로 모시고 가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들 24절부터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절까지 보게 되면 이런 34만여 명이 그들의 마음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 누가? 말씀에 순종하는 누가? 다윗이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합리적인 이성과 그리고 창조적인 그 능력을 가지고 인간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든다라고 하는 것은 이상이잖아요. 그 이상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현실적인 그런 뒷받침이 없이는 그 꿈과 이상을 실현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상만 가지고 다윗이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34만 명의 현실적인 힘을 다윗에게 더하여 주셨다는 것이에요. 말씀이 어리석은 것 같지만 이상에 붙들려 살아가는 것 같지만 누가 도우신다고? 하나님이 현실적으로 도와주세요.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의 약함을 강함으로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현실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군사가 많으면 먹을 것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40절에 보게 되면 이들이 먹을 음식들까지 싸가지고 오는 이들이 있었어요.
또 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 수불론과 납달리까지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다 음식을 많이 실어왔으니 곧 밀가루 가자와 무화과 가자와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는 이스라엘 가운데 무엇이 있음이라? 기쁨이 있으라. 자발적으로 했다는 말이에요. 기뻐서 이 음식들을 가지고 와서 다윗의 군대를 세워 나갔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흥의 역사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우리 보강중앙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꼴송이보다 더 달게 여기시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여러분의 이성으로 못 박지 마시고 여러분의 창의성 있는 그것으로, 인간적인 계산으로 못 박지 마시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말씀으로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부활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만나는 이 환난과 고난이 말씀을 붙드는 축복의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